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함께 여행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소한 이런 다툼이 생겼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세게 탁 때렸어요. 맞은 친구가 허허 웃더니 주저앉아서 땅에 그 모래 위에 글씨를 씁니다. 뭔가를 써요. 그러고는 싸움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여행의 길을 갑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물을 마시면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아까 맞았던 친구가 그 오아시스 밑에 큰 구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빠져서 호우적 거리는 거예요. 때렸던 친구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건져냅니다. 맞았던 친구, 다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덩이 위에다가 뭔가 글씨를 새겨서 적는 거예요. 때렸던 친구가 보더니 묻습니다. 아니 친구, 지난번에는 자네가 모래 위에 글씨를 적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바위 위에 글씨를 적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친구가 허허 웃으면서 자네에게 서운한 것은 모래 위에 적어야 망각의 바람이 불면은 없어지지 않겠나? 자네가 내 생명을 이렇게 구해줬는데 이 은혜는 내가 잊었어야 되겠느냐? 이 바위 위에 새겨서 내가 내 살아있는 동안 자네의 은혜 내가 기억하겠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원수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섭한 일, 원한지는 일, 원수된 일은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물 위에, 모래 위에 새겨서요. 이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고마운 일은 어디에 새겨야 돼요? 바위 위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 혼자 힘으로 절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우리 공부할 수 있고 유학 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누구의 도움입니까?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이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어디에 새기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바위에 꼬박꼬박 새기세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의 그 작은 친절과 도움도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도 바위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도 그렇고요. 또 이웃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건 어디에다가 적어야 돼요? 어디? 바위? 물 위에다가 적으세요. 모래 위에 적으세요. 한두 시간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등 섭섭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데까지, 생명이 닿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잘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딴 데 있잖아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그 신음과 고통과 한숨을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듬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1억도 안 되는
몇백만밖에 안 되죠. 그 소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여 지켰습니까?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는 그 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리듬이 7일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7일째는 거룩한 날이고요. 안식하는 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무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어보세요. 심장이 뜁니까? 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월절은 뭡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 6월절은 꼭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삶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성찬을 베푸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잔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례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고 먹으면서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그 감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치명적인 요소인지,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복음의 그 감동과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피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열심이 쉽게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살다 보고요. 세상의 여러 바쁜 환경들이나 어렵고 힘든 이런 형편 속에서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 첫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여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육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 죄의 있은 뿌리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요, 이제 떡을 가지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이 먹었던 바로 그 떡을 가지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이죠. 사실 누룩이 있는 떡을 우리가 보통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입에 달고요, 소화도 잘 됩니다. 먹기도 편해요. 그러나 누룩 없는 떡은 입에서 맴돌아요. 까칠까칠해요.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셨겠어요? 바로 그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요, 장자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밤에 긴박하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누룩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받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애굽에서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누룩이 있는 것,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은 뭡니까? 죄가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은 하늘의 양식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누룩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살을 찢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먹고 또 배가 고프고 그때쯤 되니까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를 구합니까? 떡을 구해요. 떡을 좀 더 달라고. 우리 왕이 돼 달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먹고 배고픔으로 인하여 다시 나에게 떡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거니와 다시 굶주리고 또 결국 죽지 않았느냐.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죠, 만나. 하나님이 주신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질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받아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그분의 살을 우리가 취해야, 먹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멸망받아야 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받는 것, 예수님의 살을 받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주님의 몸을 받으실 때에 그 죽음에, 주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혈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욕심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찢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주님께서 사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살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시고 나서 이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마시죠. 예수님께서 그 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요. 그 어린 양이 유월절 밤에 잡혔듯이, 피를 흘렸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 땅의 모든 집안의 첫 번째 난 것, 이 장자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생명의 빼앗김을 당할 것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죽음, 그 진노,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요, 그 문에 임방과 좌우 설치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실 때에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죠. 바로 그 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묻혀져 있을 때, 바로 그 피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요.
뭐 소나 염소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제단 사면에다 뿌리고요. 그리고 제단의 내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 뿔에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번제단 밑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피 뿌림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대신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재물이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죠? 재물에게 안수하고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누굴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피, 모든 재물이 예표하는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요. 그 자리에서 살이 찢어지고요. 그 자리에서 모든 피를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하이타이로. 여러분 젊은이들 하이타이 아세요? 청년들 하이타이. 하이타이가 뭐예요? 아, 모르시구나. 요즘 뭡니까? 요즘 뭐죠? 가루비누. 네, 하이타이. 하이타이. 네, 가루비누. 여러분, 아무리 뭐 빨래할 때 세제를 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닦아보세요. 그게 닦여지나?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또 연합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또 좋은 가정도 주시고 좋은 부모님도 주시고 좋은 자녀들도 주시고 뭐 장사할 수 있는 터전, 우리의 직장들, 뭐 여러 가지 교회,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먹으라고 하셨고 나에게 마시라고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감복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것,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저는 무엇이 주님께 드릴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살과 피에 부끄럼 없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 다하여, 내 힘 다하여, 내 뜻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 또 나를 핍박하는 불신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결코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인생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눈물로 그의 발을 닦아주고요. 그를 품에 안고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뭐 품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거는 깡패도 할 수 있고 조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 내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못살게 거는 그 영혼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한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께 함께 나가는 귀한 은혜와 감동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생명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 나에게 기대하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진리 가운데 매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